주제되는 말씀을 2장 4절 말씀 한 절로 짧게 우리가 정했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하박국 1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출생을 한 이후에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종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썩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말은 시작을 위한 끝이고 또 만남을 위한 헤어짐이며 영생을 위한 그런 종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무수한 개인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 7세기경,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관한 열왕기서나 혹은 역대서를 살펴보면 그 형편이 실로 한심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려갔었고, 동시에 진실과 순전함은 사라진 거짓과 외식적인 성전 제사가 횡행했으며, 또 권력에 편승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는 말할 것도 없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거짓말로 억눌렸고 또 속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조차 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또 그 나라가 어땠겠습니까? 하박국 1장의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강포와 죄악과 폐역이 선지자의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에도 정의 혹은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그 백성들, 특히 약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음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흥망성쇠 역시 여러 원인이 합쳐져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밖에는 답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이 사회 정화의 메커니즘이 마비되었을 때입니다. 잘못과 범죄와 부도덕을 판단하고 바로잡는 제도와 시스템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양심까지도 화인 맞아서 직접 보고 듣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종교이며 그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오염의 주범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분노의 호소로 하나님께 행동하여 주실 것을 신원하였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음이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좀 손을 좀 써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개인의 위기의 때에 사실 우리가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의 망조를 한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현재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지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밖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할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언제나 1등이고 여러 형태의 학폭과 학대, 성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향한 부정과 부패는 오래된 병폐가 되었고 분단 국가로서의 위기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더 넓게 살펴보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위기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를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봉기하는 쿠데타와 또 독재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러시아와 중국의 야심 또한 19세기의 제국주의의 그것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외면하고 안심하면서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조선은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때와 다릅니다. 달라야 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며 또 준비해야 합니다. 괜찮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세상적 이론으로서도 비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무지하다라고 말을 듣겠지만은 더구나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만이라도 더 가지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 하박국 시대처럼 거짓말이 진리로 둔갑하고 진실이 잠식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위력에 굴복하고 동조하여서 대충 자기 안위를 도모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 땅을 세세하게 감찰하고 있으신지 놀랍습니다. 여기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이 남유다를 치게 하겠다라는 묵시를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은 강포를 행하며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점령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앞서서 2장 4절, 2절과 4절에 선지자가 고발했었던 유다의 범죄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장 5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한 예고되면서 매우 상세하게 바벨론의 범죄의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새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이처럼 상세하고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절대로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일, 즉
심판을 행하여서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비신앙인의 또 악인이든 폐역과 학대와 거짓과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왜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본이 되어야 하는지는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일탈에 관한 소식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침묵과 방관 때문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하박국을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그 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를 용감하게 고발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불의하고 범죄한 자들의 미움을 샀고 잡혔으며 희생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과 태도에 대하여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성도들 서로도 지적보다는 가능하면 피하고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깨어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 어린 걱정으로 기도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영적 리더들이 남아있으며 아합의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7,000명과 같이 기도하며 또 의를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한 영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장 4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전반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히브리어는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라는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남유다 내부의 범죄자들이나 불의한 자들 혹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인들로서 의인과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악인은 죄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그 교만과 오무한함이 부풀어 오를 대로 올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아닌 척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겉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외식했던 자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진짜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활하며 앞장서기보다는 선동하고 자신은 뒤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아닌 척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악인들의 행태를 간파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고 간결하며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든든함 그리고 확고함이라는 의미로서 성경 속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은 이스라엘이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돌보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의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으며 부하내동하지 않고 죄와 불의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위험과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신앙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루해도 하나님 스스로의 신실함,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베드로와 바울, 박해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의를 따라 순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자기 자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맡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는 것부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연습하고 계속 반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넘어져도 다시 하고 또 지금 실패해도 다시 훈련하고 단련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가 호소와 한탄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데 이 사전적 의미는 다시 살아나다, 다시 활발하게 되다, 다시 일어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살게 하소서라는 이 의미는 단순한 회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하박국 자신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살게 되기를,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부분이 없이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지자는 이제 오히려 어서 행하셔서 속히 현재화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게 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12장 5절에서 13절에 인용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연단 후에 있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소망하며 고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아프지만 고치고 살리려는 아버지의 훈계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살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라는 것은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7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슬하에서 양육받고 있는 자녀라는 증거이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방법에 징계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민망할 정도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역시 노아의 때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함께 심판과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텐데 몸서리치면서 다시는 겪기 싫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1, 2차 대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내전에 이르기까지 전쟁이란 정말 인간성을 도말해버리는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기에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에 앞서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비록 현실이 부도덕과 부조리로 가득해서 경계하며 분별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종국에는 가라지를 없애려다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살아있으며 세상이 여전한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충만히 깨달은 자의 자유함을 여기서 우리는 또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보면 선지자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기다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도 사람이기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기다립니다. 바벨론의 함성이 들리는 그때에 머리는 하얘지고 뼈는 덜덜 떨리며 혼비백산할 정도의 공포의 순간 적들이 몰려와 포로가 될지 아니면 칼날에 상하고 찢겨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선지자가 어떻게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놀랍습니다. 이 기다림이 그저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고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뒤에 17절부터 이어지는 선지자의 찬양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신을 부여잡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박국의 이 찬양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 참 자유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의, 일터에 또 내 욕심과 나의 꿈과 그리고 내 목표에 매여 살면서 아웅다웅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방인의 칼날에 여기저기 비명이 난무하고 가족과 이웃과 동포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자신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선지자 하박국의 그 마지막 모습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겼던 스데반 집사와 같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참 자유인으로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만,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살짝 바꾸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논밭은 완전히 흉작이고 일터는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생명이 사그라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리라. 사슴처럼 뛰어올라 저 산 정상에 오르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막막함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덜덜 떨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 못할 감동이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뛰게 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용기가 솟아오르도록 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체험입니다. 혹시 아니면 반대로 삶이 너무나도 평탄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종말의 약속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뎌지고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날을 다시 서도록 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을 향해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약속이 성취되기를 믿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들은 좁지만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지 문득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성찰이 회개를 낳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리를 깨달으며 그런 우리에게 비로소 의의 길이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송라제일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롭고 선한 길로 순종하고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